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가사처럼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송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딱 생각하면 감탄사가 절로 탁 튀어나옵니다. 아 하고. 예.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또 찬송으로 또 위로를 받으셨는데 또 준비하신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10배, 100배 더 위로와 감동과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참 귀한 것이 무엇인고 묵상해 볼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눈과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을 주셔서 나머지 남은 삶을 주님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만 숙여 보십시다. 날개 이래 하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부활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들의 옛날에 자기들이 하던 일, 고기 잡는 일로 그들의 생업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의 이 장소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커다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
특별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 그리고 생선을 굽기 시작을 했죠. 주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이 일로 배를 타고 이 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전혀 못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고 이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많은 이러한 이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오게 되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오긴 하는데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이 주님을 보면서 가까이 갔지만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 제자들의 이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배신했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와 같은 이 사건이 얼마 전의 사건이 아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멈칫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죠. 그러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아침에 식탁을 차리고 계신 이러한 이 모습은 참 주님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주 온화한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상당히 이제 무안하죠. 가까이 좀 가기는 했는데 이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기에는 자기들의 기억 속에 주님을 향해 그들이 했던 이러한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멈칫해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 잡은 것 있으면 몇 마리 좀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생선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숯불 위에 고기와 생선과 떡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생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주님의 친근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이 주님의 화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 위에 따끈따끈한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익은 생선도 제자들에게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 동양의 이러한 문화와는 좀 어울리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 하면 최소한 선지자고 또 그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러한 일을 하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성도 할 수 없었던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하신 이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침 식탁을 준비한다고 숯불을 피우고 떡을 그 위에 올리고 생선을 올리고 하는 이런 장면은 그건 아무래도 자녀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좀 면이 보이죠. 주님의 이러한 성품 가운데 아버지 같은 이러한 강인한 이러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이런 부드러운 이러한 성품도 함께 가지고 있죠. 성경의 이러한 문화를 보면 식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탁이라 하는 것은 아무하나 하고 식사를 나누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풍습인데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식탁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식탁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영적인 이러한 가족인 것을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그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했죠.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주님에 대한 이 본체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고, 또 부활한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그 가치나 의미, 또 그 부활의 특별한 이러한 면들을 전혀 보지 못한 이러한 실패한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부인하기 전과 똑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친근한 어머니다운, 어머니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시련이나 어려움, 이런 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봄날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사늘한 얼음 덮인 이 산과 들같이 참으로 이 냉랭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공고한 그러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베드로가 죽기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다는,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다는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러한 이 부인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은 다가와서 너희들이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래서 아침 식탁을 준비해서 배고픈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러한 이 가족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식단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같이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이 모습.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생선과 이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한 식탁에 있는 한 가족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매주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이러한 이 가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이러한 식탁을 베푸시는 그 변함없으신 영적인 이러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또 확인을 우리에게 매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어쨌든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건 이 가족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건 이 적이나 적대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실패, 또 어려운 이 좌절의 이러한 순간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악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주님이 나를 저주하셨는 모양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주님이 이제 내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물론 주님이 회복을 위한 이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 파괴시키려고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 자체에 있는 선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악에서 어떻게 악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가지신 이 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지라도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자비롭고 선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식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었죠.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은 이제 버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치가 영원한 불우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불우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새롭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반석이라 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건 반석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 주님의 명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요한의 아들 했을 때 이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건 아람어로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하면 아들이고 요나 이러면 요나 이건 히브리 표현이고 그리스식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나나 요한이나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이러면 요한의 아들 이거 바요나는 똑같은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스코틀랜드식으로 하면 이안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할 때는 뭡니까 요한을 존 이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을 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했을 때 그건 바요나 시모나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한의 아들 또 바요나 시모나 또 어떤 때는 베드로 이렇게 주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고쳐주시지. 그 이후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이 베드로로 이름을 고쳐주신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거나 또 합당치 않는 것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베드로라고 안 부릅니다. 그때는 시몬이라 부르든지 요한의 아들이나 바요나 시모나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불러요. 그래서 여기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베드로가 적절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래서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많은 이 충동과 너에게 많은 이러한 믿음을 지속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네가 잠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있겠지만 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돌이킨 이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시모나 연거푸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두 번 부를 때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아직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이죠. 그때 이야기랑 물가부릇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 그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특별히 시모나 이럴 때는 그 뭔가 이러한 이 믿음의 이러한 삶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베드로를 매우 멸시하는 말이거나 또 이 베드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매우 잘못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경멸하는 그러한 투의 목소리냐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라든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든지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건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그와 같은 이 삶의 적절한 삶이 아닐 때 그렇게 부른 건 맞지만 그렇게 부를 때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는 이 책망이나 또 경멸하는 이러한 어투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했을 때 그건 뭐냐 하면 네가 베드로가 되기 전에 너의 참된 모습, 네 정체성이 바로 이 시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 네 본 모습은 그런 거다 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런 흔한 이름인 너 요한을 이제 누구도 참 할 수 없었던 이 첫 번째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와 같은 이 사람이 바로 너 시몬 너가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했을 때 너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네가 이와 같은 불후의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베드로가 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나 그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그 이름을 자기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너짐과 침체와 배신과 또 배반과 또 도망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되면 우쭐하고 좀 안 되면 좀 부끄러워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는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그때도 나를 이렇게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 3년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고 참 비참하게 내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때도 주님은 그때와 같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년의 시간에 이야기해 보면
아직 별로 안 당한 분들이 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좋을 때인데 참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참 어렵죠. 외롭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고 좀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좀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누굴 찾겠습니까? 네? 어머니 찾습니다. 되게. 엄마하고 되게 관계 안 좋은 분들은 좀 예외이긴 한데 웬간하면 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죠. 그리고 이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거나 또는 뭐 삼촌을 찾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처지에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느냐 하면 이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런저런 교훈의 말을 해도 그 마음이 그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라. 아버지들은 다릅니다. 아버지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있는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끄집어 올리가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게 내려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있는 것에 교훈의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 자녀의 마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근데 이 자녀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야 힘들 때 왜 내 안 찾나 하지만 그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자꾸 교훈의 말을 책망을 하는데 찾겠습니까? 벌써 뭐 바른 말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안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머니라 하는 이제 존재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내려가서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이 배신이나 또 베드로의 이러한 세 번이나 부인할 것 이런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기도 전에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돌이킨 후에 회개하면 돌이킨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이런 해야 될 그 사명도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보거나 보통 우리가 이제 영웅적인 모습의 이런 소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는 배신해서 떨어져서 죽었고 나머지 또 10명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가고 그 중에 한 명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끝끝내 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한 사람이 이제 있고 그래서 나머지 11제자는 이 한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모습이 훨씬 낫지 않잖아요. 예? 이 베드로같이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이 드러난 이런 사람보다 그래서 좀 요셉과 같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실패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삼는. 그런데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자르는 거죠. 그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방법, 실패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부인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켰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이러한 이 지도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인도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패나 또 좌절, 이 침륜 이렇게 빠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게 되죠. 세움을 받을 때 베드로가
평생 참 잊기가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잊어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더 잊기가 힘든 게 뭐냐,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아침에 주님이 식탁을 베푸시고 다가와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렀던, 그리고 자기의 이런 어떠한 지금 이 삶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이 베드로가 평생 잊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후에 그가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준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시련과 핍박 속에 있는 아시아에 흩어진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띄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담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하는 이런 서신을 띄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이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서신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게 이겁니다. 배신했는데 이건 정말 돌이키기가 힘든 사실이었죠. 그건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안 계셨더라면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 주님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으니까 이건 뭐 딱 드러난 그러한 이 사실인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행했던 이러한 이 모습을 그가 꼭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글이나 이런 태도에는 이것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친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받으시는 이 주님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이 삶이 많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또 칼을 들고 설쳐대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갔던 그것은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으셨던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러한 이름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참 그리운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가 자녀가 멀리 있으면 그 자녀의 어떤 그게 참 그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요나 시모나 하든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그 그리운 아들을 부르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여기 세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네가 지난 며칠 전에 했던 그 네 모습 그리고 네 태도 그래도 너 좀 심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시하여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너 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내 힘들어서 하는 건 내 이해는 하는데 그 살짝 도망가지. 나도 너를 3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도망가지 뭘 또 그렇게까지 까지 하냐? 뭐 이렇게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물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주님이 하시는데 지나간 과거 다 빼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생업에 종사하는 이 물고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유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나를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극한 어려움이 와도 성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약화될 수는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매우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특별한 건데 이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다면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사랑했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 와서 그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거의 뭐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면 베드로 입장이 상당히 좀 곤란하잖아요. 바닥을 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위험과 두려움, 자기의 생명, 또 이것 때문에 참 이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긴 했지만 또 배신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그건 사실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약해져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사랑했던 사람이거든. 비록 그가 약해졌지만. 그래서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마음이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랑은 매우 이렇게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랑 그걸 지금 겨냥한 겁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해서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느냐 이거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이야기죠. 주님이 지금 생각했던 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 비록 이 베드로가 실패했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 수없이 할 말이 많잖아요. 참으로 주님은 이 진리에 속한 분이고 진리 자체이신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을 이야기해도 몇 년을 이야기해도 계속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 그거 다 접어두고 딱 하나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직 그 남아있는 없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자주 놔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런 면에서 잘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참 좋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 권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놓는 겁니다. 권태기가 오면 부부 사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 낳으면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애 때문에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참 부모를 좋아합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많이 따르는데, 근데 이제 젊은 부부들은 참 주님 앞에 해야 될 이 신앙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역에 헌신하고 또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방긋방긋 웃고 자기를 좋아하는 이런 데 충분히 시간을 할애를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녀들과 이런 충분한 어떤 자녀들이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는데 함께 하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거의 다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녀들 가까이 이렇게 가면 이미 자녀들은 관심사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릴 때는 참 부모에게 관심사가 많았는데 얘들이 좀 크면 이제 부모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좀 잘해보려고 다가가는데 애들은 이제 부모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점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또 가겠죠. 그러면 이제 손녀나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통 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이 손자, 이 손녀에게 뭐 선물이나 하나 할까 하고 유아용품집에 가면서 기웃기웃 하는 거죠. 이 물건보다 전부근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좋아하죠. 근데 이 손녀도 좀 크죠. 손녀가 크면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알면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한물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릴 때 그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웃으면 뭐 뻑 죽을 것 같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 한물 가는 겁니다. 손녀 좋다고 키웠는데 어느 날 얘가 자기 친 할아버지 집에 한 달 갔다 오면 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또 서운합니까?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가 싫어서 안 키우는 게 아니고 이 강아지가 저도 키우고 싶은데 왜 안 키우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정들면 골치 아픕니다. 이 강아지가 정들어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렇잖아도 이 상실감이 많은데 뭐 강아지까지 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대상도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들도 강물같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의 이런 사랑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 다 들어보면 요구가 있어. 근데 그 요구가 없을 때는 문자도 하나 잘 안 하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어릴 때 부모한테 그렇게 마음에 살갑게 그렇게 대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꼭 필요할 때만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심사는 온통 딴 데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그래 되면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 좀 서운하고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인생 그렇게 살다가 20, 3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겪는 똑같은 것을 우리의 자녀는 지 자녀와 지 손자한테 똑같이 그걸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름으로 불러주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어머니와 같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은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랑할 대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뺏어가 버리죠.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누구도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내 이러한 욕망을 채워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아도 그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느냐 하면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외롭지 않고 사랑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의 신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끝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합니까? 했다 말다 합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상을 생명처럼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모두 버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답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한 질문에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느냐? 이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해도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네가 지금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네가 돌이킨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자격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 다 밀쳐놓고 단지 하나 딱 물었는데 네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아있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만약에 그 사랑이 있다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전성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도망가는 건 또 끝내주죠. 좀 불리하고 위험하면 일단은 도망. 36개를 도망을 잘 하는데 전성에 이야기하면 이제 로마에 이런 핍박이 매우 심해요.
그때 또 이게 예루살렘에서 또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떤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꼬마니서 도미네 이럽니다. 이 하나만 그냥 적어봤습니다. 꼬마니서 도미네 이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지금 도망가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딱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를 위해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간다 이래 된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실패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도 아직도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게 남아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아야 만족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크기와 이 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만큼 사랑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을 차리셨던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그 충만한 이러한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넘치고 충만한 이 사랑이 없어지진 않지만 약화된 것, 그거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했고 한숨을 쉬기보다는 또 우리가 찬송을 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그 충만한 사랑이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이 충만했을 그때에 우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조롱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버릴 수 없는 그리고 운명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그러한 사람이고 또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매우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 사랑에서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외로울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 조용하고 한적한 바닷가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 조용하고 한적한 그러한 이 분위기 있는 그러한 곳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러한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사랑받기 때문에 주님에게 뭐 도움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건 이 베드로를 위한 그러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운명지어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이 사랑, 이것이 비록 약화되었지만 그 약화된 것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분입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이름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되어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베드로 자신이 꼭 했어야 될 이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건 베드로에게 오래전 주어졌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사명을 그가 이러한 이 침체에 의해서 약화된 이 사랑 때문에 흐려진 베드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이 사랑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그 가득한 사랑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에 관계된 그 일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자를 불러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 이것이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자기는 용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은혜를 보면서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용서했던 세 분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했던 이러한 자기에게 한없는 이러한 용서와 어머니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했어야 될 그 일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던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요한복음 20장이 끝나면 요한복음 20장이 사실은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는 겁니다. 21장이 떼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그래서 부록이라 하죠.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뒤에 보면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혼란이 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요한복음 20장까지 보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누구가 됩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거든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죠. 식탁을 베푸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실패자를 부르시는데 가족같이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이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득한 이 사랑으로 이제 자기가 처음 믿을 때 주어졌던 그 사명의 길에 다시 가도록, 그리고 잠시 잊어버렸던 사명이지만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베드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깊이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습니까? 그거는 사랑에서 멀리 떠나면, 또 사랑이 식어지면 이 혼란과 외로움이 오게 되죠. 이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은 거의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정말 가시려고 하면, 이 사명의 길이 이거니까 갑시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멀잖아요. 언제 가느냐 하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길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그를 사랑할 때. 그렇게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이 분명하게 밝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실패했지만 또 무너졌지만 아침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죠.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일깨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야 될 그 일을 그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진짜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의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한번 같이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있었던 한없는 그러한 이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속에 있는 악함, 추악함,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아마 제 친구들은 다 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네 저렇네 이런 것들을 다 안다면 성도님들을 저를 다
비유할 것 같습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